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그만 새벽기도회 9일차 예배에 오신, 특별히 아침 일찍 이 시간을 지켜서 오신 우리 오늘건인교회 청년 지체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작업에 계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아침 시간에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오늘 아침 이 시간이 더욱더 기쁨으로 시작되어서 감사로 마무리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한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노래할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이 띄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오직 그 예배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시작되는 오늘 하루가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생각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아버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뻐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까지 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을 시작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생명이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선물의 시간에 아버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선택과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지만 주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게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길로 선택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생각을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을 믿음으로 깨어나와사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사흘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어 새벽을 깨우신 여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개요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 14절의 문단과 15장 1절에서 16절, 43절의 이 다섯 문단에 걸쳐서 나오는 이 다윗의 언약궤 예루살렘 안치에 대해서 다룹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의논해서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탈취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반환되어 한 세기 이상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합니다. 그가 이처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한 것은 그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소원하였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신본주의적 다윗 왕국의 통치 이념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저자는 다윗이 언약궤 운반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의 공식적인 통치의 길을 시작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약궤 예루살렘 안치가 다윗의 공식적인 통치의 계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기 에스라가 연대기적 순서를 무시하고 마치 언약궤의 예루살렘의 안치 사건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의 공식적인 첫 통치 행위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 왕의 이제 일반적인 치세보다는 그의 신앙적 행위를 우선적으로 기술해서 바벨론 포로, 지금 이 시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고치시키려는 이 에스라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차질을 빚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운반 책임자인 우사가 언약궤를 옮기다가 죽게 되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1차 운반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까닭은 사실은 율법의 출애굽기 24장 14절 15절에서 보면은 반드시 레위지파의 고라자손이 메어 운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그는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운반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사가 손을 대었다가 죽게 되는 사건인 거죠. 그러나 다윗이 물론 낙심치 않고 실패의 원인을 면밀히 고쳐라고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데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레위인 오베데돔, 오늘 오베데돔 마지막에 나오는 오베데돔으로 인해서 운반을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베데돔이 레위인이라는 증거는 15장 18절에 성전 문지기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인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15장 1절에서 15절에 이제 운반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제목처럼 문제를 그리스도인답게 해결하는 방법, 오늘 다윗이 이 율법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문제를 좀 그리스도인답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기서 문제를 나 자신 있게 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그럼 좀 돌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죠.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은 어떻게 보든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죽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발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가 문제인 거죠. 중요한 거죠. 그때 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대처하는 방법이 물론 달라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마주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고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의 핵심을 찾아야 해결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모든 게 선한 일이었고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었는데 실수를 하나 하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을 잊은 거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분명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말씀하셨고 레위인이 옮겨야 한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잊어버린 거죠. 주석에 따르면 11절에 노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앞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 원어와 동일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이 절을 단순히 해석하면 진노하신 하나님께 화를 내어 보이는 다윗의 모습같이 보이기도 하고 우사의 행동에 화를 내는 것처럼 본문을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12절에 다윗이 이 사건을 계기로 1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언급을 봐서는 문맥상 그것은 분노한 것이 아니라 심히 근심하였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유가 뭔지 몰라서 근데 왜 그런 건지 왜 우사가 죽은 건지에 대한 이유를 몰라서 크게 근심하고 있는 거죠.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발생한 것일까? 아쉽죠? 영화 베테랑의 유아인처럼 맷돌 손잡이를 돌리는데 손잡이가 빠진 그런 것처럼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안 생기게 하기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문제는 항상 발생하죠.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문제가 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핵심을 알아야 문제를 다시 해결해 나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권하기를 그 문제의 핵심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시길 소원합니다. 이 핵심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많은 문제들과 마주하다 보니까 문제의 핵심을 찾을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으며 그저 문제를 해결하기에만 급급합니다. 바로 앞의 문제를 일단 해결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핵심을 알면은 2차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문제는 뭐죠? 사람이 죽은 게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은 그냥 저 같았으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를 구상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직면한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데 있는 거죠. 문제는 벌어지는 상황이고 문제의 핵심은 원인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문제들의 핵심 말이죠. 그것이 뭐 인내일지 사랑의 부족일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일지 상황마다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의 핵심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서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문제들의 핵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중심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좀 길죠? 중심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12절을 잠깐 보시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조금 더 풀면은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괴를 오게 만들겠냐라며 다윗의 화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중심이 되어 일을 진행시키려 한 점을 반성하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즉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계를 합당치 않은 방법으로 옮기려 한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것이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중심이 돼서 겪게 된 문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어도 자신이 주가 되고 사람이 주가 되어 하나의 인생의 사건을 이뤄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막히게 된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느리고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주가 되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참 웃긴 것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우리 자신들을 좀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일의 날씨도 모르고요. 제가 요즘 머리도 빠지는데 빠져가는 머리도 잡을 수 없는 이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가져가시면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냥 죽게 되는 한참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하나를 계획하며 하나님과 좀 별개로 간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끌고 가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거죠. 책임지시라고. 제가 좀 그랬는데 한 3년 전인가요? 찬양 사역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좀 영하고 어리기도 하고 열정도 막 넘쳐서 지방에서 막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할 때였어요. 갑자기 찬양 사역이 많아지면서 과부하였는지 이 콘티를 짜는데 기도를 안 하고 짜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고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 그러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뎌지어서 찬양 콘티를 짜는데 기도 없이 느낌으로 짜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점점 은혜가 고갈되고 한마디로 그날 예배를 망친 거죠. 그러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안 사용하십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 사역 늘려가고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정을 다했었는데 하나님 왜 임재 안 하십니까? 지가 지 마음대로 꽂히지 않았고 이제 와서 무슨 사용 안 한다라는 그 이야기 꺼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루하루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셔서 내가 문제와 상황의 중심이 되어서 실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의 중심되어 하루하루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셋째입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때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해결됩니다. 13절에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어가니라는 말은 원어 동사로 기울다라는 뜻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인위적으로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마치 언약궤가 기우는 방향을 따라 저절로 움직였다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또한 이 동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장막을 치다라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이는 언약궤에 거할 장소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선정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 즉 신적 의지에,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결과임을 암시합니다. 이 상황은 곧 뭐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주권으로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었음을 아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그냥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지로 이동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찾아도 해결이 안 되고요. 둘째 뭐였죠? 네. 계속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으로 함께 풀어가며 있어도 왜 이렇게 안 되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건 답이 없다 등등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라면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주님께 맡겨드릴 때라는 거죠. 그저 주님의 말씀에 천천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정말 지인들은 알 텐데 제가 정말 힘들 때 하는 문장과 제스처가 있는데 앞이 막막하고 뒤가 후회스러우면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항상 제가 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로 인해서 막막하고 사면초가를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문제 해결의 집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전전긍긍하여 막막할 때 주님의 주권적인 기적의 사건으로 문제의 해결로 옮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보다는 그때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간이 해결 못하는 부분에 있어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바꿀 수 있으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때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 좀 기대해 보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를 그리스도인답게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의 핵심을 찾아야 해결됩니다. 분명히 문제의 핵심, 그 시발점이 문제의 핵심은 꼭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내가 중심이 되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해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배제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루도 생명 유지가 어려운 우리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 이끌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시길 소망합니다. 셋째,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안 될 때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자꾸 나의 근심으로 끌고 와서 고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조금 배우시면서 삶에 좀 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르다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까?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시어 하나하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새벽에 깨워주시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는 삶이 멈춰지지 않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신뢰하여 하나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한테 가십니까? 나한테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누구부터 찾으십니까?
친구들일 수도 있겠고요. 학교 선배일 수도 있겠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겠고요. 그대로 신앙인들은요,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방식과 소리를 듣고 휘둘리면서 망가지지 않고요, 저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분석해보고요, 해결책도 찾아봅니다. 때로는 아무리 말씀을 봐도 해결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성경책을 펴서 나의 문제에 대한 원인도 찾아보고 답도 한번 찾아보고요. 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늘 하루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문제를 찾고 또 해결책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실 때면 순종하여서 실제로 풀리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이렇게 잘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위성과 세상적인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풀리지가 않고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낙심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도 언약궤를 옮기는 문제에서 하나님 사람이 죽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성경을 통하여서 답을 찾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의 방식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응답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나의 삶에서 고민되어지고 또 발생되는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면 하나님,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순종함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했습니다.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일 때마다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풀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집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문제의 본질을 핵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실타래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와 함께 말씀으로 하나씩 풀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있는 마음의 어려움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민들과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의 삶의 방향을 틀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헛된 조언을 구하며 하나님 다시금 무너졌던 그 나의 삶을 지금 돌이켜서 문제가 발생할 때면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삶의 고민들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이들을 통해 삶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가 하나씩 풀려가는 은혜를 경험하여서 앞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를 부려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강림의 재단과 또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의 문제와 또 중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의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 날개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혼자 살면서 외롭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80%나 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그 영혼들 저희 주님의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굳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 전파하여
그 영혼 구원받고 주님을 내 안에 오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아버지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주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의원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며 그 인생을 가져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였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그들에 대한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그들 주님 만나서 우리들처럼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게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로 가득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조그만 영혼들 어두운 곳이 하나님 밝게 비춰주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주고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예루살렘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진성으로 받았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치만 이제는 교회가 우주스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구원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일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전 세계에 주님 밖에 주신 지상 변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이 어디로 타는 것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그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처럼 흘러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세상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 그곳에 불러주신 것 우리 위에 얻으라고 하나님 우리들끼리 만족하라고 우리들끼리 즐거우라고 부르신 줄 우리의 것이 아닌 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내셔서 저희를 합력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선을 이루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광야의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가 합력하여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500명의 구원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이름이 영원하며 구원하신 주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500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충만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켜 내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가리켜 청년부에 70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성품 닦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맡기주신 사랑의 자리에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주님께서 또 성김의 삶을 실천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로 세상의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주님의 가르치는 분부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70인의 제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가르치셨던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70인의 제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12명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장님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제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모르고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맡겨주신 교부가 어떤 청년부가 영적으로 실제로 부흥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개인이 믿으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강구하는 모든 것 들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번 특별세례 기도의 기간 동안 10일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특별히 아버지 이루어주시는 응답해주시는 체험들이 정해져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시고 나옵니다.